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4번의 4박자하고 A키입니다. A키로 B 플랫인데 반음을 내려서 A키. 자, 이건 이제 칼립소로 먼저 해도 되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그다음에 파소도볼 공가 짜가 의가 짜가. 라스기아도 공 따라라라가 의가 짜가. 아르페지오 4323 1323. 전주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이사야 제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1장 10절에서 2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의 모든 손을 씻어야 된다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씻어내고 바로 새롭게 깨끗하게 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여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응답기도의 지난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은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어야 바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근데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되는 경우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형제나 이웃이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나도 역시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므로 응답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으려면 용서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용서하라. 나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악을 행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죄가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깨끗해져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려고 해도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못 해주신다. 오늘 이사야 1장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려고 보니까 그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거든요.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손에 뭐가 있냐면 피가 묻었다. 피가 묻었어요. 손에 피가 묻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못 해주신다라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피가 묻었기 때문에,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아예 안 듣고 아예 응답커녕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오히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막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또한 악을 행하고 혈기내고
신경질, 짜증, 막 온갖 악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죽였을 때 피가 묻잖아요. 그러므로 살인한 죄입니다. 살인죄. 살인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사람을 난 죽인 적이 없는데, 살인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게 실제로 사람을 죽여도 당연히 피가 묻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 마음에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 마음에 이미 살인했느니라.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 자기 친동생을 쳐 죽일 때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아벨을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부터 이루어집니다. 시기 질투부터 이루어집니다. 그게 분이 나는 거죠. 혈기가 나는 겁니다. 막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미 마음으로부터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막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방언으로 2시간, 3시간 뭐 요즘 한 7시간 한다고 그러는데 7시간 하고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손에 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지 씻어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혈기 또한 분쟁, 다투고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맨날 물어뜯고 싸워요. 그런 가운데 그걸 회개하고 깨끗이 씻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리가 없죠. 오히려 성령께서 떠나가십니다. 그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뭐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합니다. 더 악해지죠.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투고 싸우고 또 가정에서 서로 싸우고 욕하고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손에 피가 가득해진 것이다. 그 마음에서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면은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곱게 안 나갑니다. 퉁명스럽게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막 찌르는 말이 되죠. 그 야고보서 보면은 그 입에서 저주가 난다. 그 입에서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은 그 욕을 하는 거를 막 쌍욕을 합니다. 뭐 개 XX 뭐 가지고 막 이런 아주 쌍욕을 해요. 그 안 믿는 불신자들도 아주 안 좋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도 아주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쌍욕을 목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쌍욕을 합니다. 이런 개 XX라든가 뭐 그런 막 쌍욕을 합니다. 아무리 혈기가 나도 그렇죠.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렇죠.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죠. 아무리 분이 나도 그런 쌍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오 5장에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돌아가리라고 하셨는데 이런 쌍욕을 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쌍욕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또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예수님도 욕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더 심한 욕을 했대. 왜냐? 독사의 새끼다라 했다고 했죠. 이런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낮아질 건 낮아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성경 지식은 있기 때문에 그 인용을 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악을 그런 피를 묻은 손을 뿜는 그런 모든 악을 합리화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더 큰 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담에게 너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꾀가지고 나를 먹으라 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그대로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남에게 전가십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저 여자 하와에게 묻습니다.
넌 왜 그랬느냐? 아, 저 뱀이 날 유혹해서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때 회개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으니 이 무슨 끔찍한 일입니까? 주여,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가 깨달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알긴 하는데 머리로만 세속말로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머리만 알아가지고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머리통만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만 잔뜩 쌓여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황당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회개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하고 낮아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을 바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라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혈기, 분쟁, 다툼, 욕, 그런 모든 악을 피해 해당하는 그런 악, 막 고아와 과부를 막 학대하고 막 거짓으로 사람을 치고 그런 모든 중상모략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피가 묻은 거죠. 피가 묻은 거죠. 그 피가 묻은 것을 회개해야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제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돔의 관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 믿는 척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것 뜻이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재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헌금을 잔뜩 드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께 막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고 막 건축 헌금 무슨 헌금 해가지고 돈으로 다 하려고 그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것, 재물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잔뜩 지면서 자기 합리화로 죄를 합리화하고 피가 있어가지고 피를 회개하지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복을 받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손에 피가 있으니까 피를 깨끗이 써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는 안 하고 맨날 복 받기를 기도해요. 그 완전히 그 무당 구타하듯이 하는 겁니다. 점쟁이 아주 복채내고 하는 듯이. 무당 구타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이 무당이 회개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점쟁이도 마찬가지고. 죄를 졌든 안 졌든 저에게 살인마건 누구건 돈만 많이 갖다 바치고 굿하기만 하면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교회가 무당 기독교가 되면 안 됩니다. 무당 기독교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보러 오는 거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되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헌금 예물 드리는 것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그런 모든 것은 헛된 재물이다. 아예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기 4장에는 말라기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런 헛된 재물과 막 온갖 회개 안 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라기 1장인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겠습니까?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분향. 하나님께 분향 드리는 것은 가증 여긴다고 하죠. 분향은 요한계시록의 8장에 보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가증한 기도예요. 잠언에 보면은 잠언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바로 가증한 기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복 받기를 구하고 뭐 응답해달라고만 하면은 바로 가증한 기도다. 월삭은 한 달에 초하루 월삭이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를 하든 안식일을 지키든 월삭을 하든 재물을 갖다 오든 분향을 하든 그런 모든 것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온갖 죄를 간축 짓고 회개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될 리가 없죠.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죄를 손에 피가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은 죄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그러니까 월삭이나 정한 절기 무슨 뭐 유월절 무교절 뭐 그런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해야 용서함 받고 깨끗해져야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죠. 근데 회개하려면 내가 나에게 죄의 전자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단을 드려라. 기도할 때 누구인가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해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용서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그러면서 간구만 합니다. 죽어라고. 금식하고 소리지면서 주야 주야 하고 소리질러 외치며 그냥 온갖 철야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피곤하다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눈을 가린대요. 안 본다 이거예요. 안 본다요. 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많이 뭐 2시간, 3시간, 7시간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하시는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회개 안 하고 용서도 안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신다니까. 이는 왜 그러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손에 피가 가득해. 사람을 죽인 피, 미움의 피, 혈기의 피, 다툼과 분쟁의 피, 학대하는 피, 그런 피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피를 씻어라 하는 거죠.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씻을 때 손에 피가 물 이걸 어떻게 씻습니까? 물로 세제로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집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씻어집니다. 어떤 형제가 꿈을 꿨는데 목욕탕을 들어갔더래요. 목욕탕에 탕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뜨거운 물, 또 하나는 찬물, 또 하나는 핏물이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죠. 차가운 물,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딱 비춰서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되죠. 핏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자, 그럼 이제 깨끗이 씻었고 깨끗하게 씻었고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 이게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럼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건 안 됩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것까지 돼야 돼요. 고치는 것까지. 그러면 첫째 뭐냐? 너희 목전에 눈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행실이 손에 피가 묻은 겁니다. 악행을 그치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악행이 어떤 게 악행이냐?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학대를 하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원통을 풀어주고 변호하려 했는데 고아와 과부를 막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게 바로 다 악한 행실이죠. 그게 손에 바로 피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의를 구하며 불의를 행치 말라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 펼신 원통함을 펴주는 게 신원입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 고아의 원통한 일을 해결해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라. 과부의 어려운 사정을 딱한 사정을 알아서 도와주라는 건데,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더 환난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행실이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악한 행실이요, 학대하는 것이 바로 악한 행실이요, 그런 것이 바로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이다. 악한 행실을 바로 버려라. 그게 바로 스스로 깨끗이 씻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앞에 응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눈과 같이 이어지고 양털같이 회개의 2단계입니다. 처음에 회개하게 되면은 눈과 같이 덮어줍니다. 그러나 눈만 치우면 시꺼먼 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서 말씀을 무장해야 양털같이 됩니다. 양의 털을 깎으면 다시 솟아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 막 회개하고 막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곧 얼마 지나서 완전히 또 정반대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래서 완전히 조울증 환자처럼 은혜 받았다가 막 은혜 다 떨어진 사람 악을 행하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신실한 것 같다가 또 악해 완전히 막 굴곡이 너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눈과 같이 휘어진 경우가 돼서 그렇습니다. 눈과 같이 덮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눈이 싹 치워지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혈기 내고 막 욕하고 미워하고 막 악을 행하죠. 그 눈과 같이 이어진 겁니다. 양털같이 이어진 사람은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막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것이 와도 잠깐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양털같이 나기 때문에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속히 회복이 됩니다. 근데 눈과 같이 이어진 사람은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완전히 얼마지 않아서 그냥 막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눈과 같이 이어지고 이제는 양털같이 휘어지는 회개의 단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말씀을 충만히 받아서 굳건한 믿음의 굳게 선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회개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손의 피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 손의 피. 혈기, 미움, 신경질, 짜증, 악행, 그런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눈과 같이 이어져서 금방 시꺼먼 땅이 드러나게 되므로 성령과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굳건한 신앙이 돼야 양털같이 휘어진 신앙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며 미워하며 핍박하며 환난 당하게 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돌이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손에 피가 가득한 이 죄를 회개합니다. 악행과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고 과와 과부를 신원하고 변호해 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미움, 신경질